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영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제가 10절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휘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서 나의 휘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의 휘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제목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휘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미 시리즈 첫 번째 휘년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이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휘년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요약하면 휘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말로서 요벨이라고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요발이라고도 합니다만 요벨. 이것은 수양의 숲풀이라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그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러죠. 환희하다, 환휘, 환호, 나팔소리, 선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년이 7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7년을 7번 하면 49년 되고, 그리고 50년째가 휘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는 구속사를 따릅니다. 구속사를 2015년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죠. 안노 도미니, before Christ, BC와 AD로 나누는데 우리가 현재 추후 2015년이라고 흔히들 우리의 그렇게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 9월 23일 이후에 소위 대속죄일, 용키프라는 대속죄일 날을 기해서 1년간 내년에 9월까지 이 주빌리라는 요벨이라는 휘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휘년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것은 그야말로 경축일과 같은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세밀하게 개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빚진 자가 빚에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땅을 잃은 사람들은 그 기업을 회복하고 땅의 원주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레위기 25장에 오늘 기록된 대로 구약에 있었어야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을 가지고 어떤 그 문맥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 복음적 의미,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 나라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처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어떠한 영적 의미를 이 휘년이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휘년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맥락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본다면 이 휘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가 분배되는데 굉장한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성경신학자들에 따라서 관점은 다르지만 휘년이 언제부터 시작됐단 말은 성경에 제가 찾아보기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의 그 11장에 가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당장 뭐가 거기서 뭐 태평성대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아이성에 문제가 생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여호수아 11장 23절 정도에 가서 보일다 치면 7년 내지 8년 정도가 그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족속을 평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땅들을 제비뽑기를 해서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땅이 분배된 그때부터가 최초의 휘년이 시작됐을 것이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 적어도 땅에 분배하는 이 작업이 여호수아의 19장 51절에 가서 그때 비로소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났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용의 땅 해서 50년째가 되어야만이 서로 평등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찍 땅을 분배한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13장과 19장 그 7장, 무려 챕터가 7챕터입니다. 7장을 할애하면서 땅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그리고 각 족속들 모든 패밀리 가족들에게 땅이 아주 고루고루 분배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추정해 볼 때 그때부터 현재 오늘 2015년 9월 23일 4일 이 사이까지 이 대속죄일이 있는 휘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가 얼마 걸리느냐? 70번째 휘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70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 올해부터 내년 9월 달까지가 지금 휘년의 기간입니다.
그때부터가 70번째 휘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부활승천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가 40번째 휘년이다. 좀 이렇게 시간이 가지만 제가 새로 듣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학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고요, 계시록의 초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땅에 발을 디디 아니하시고 공중에 오시지만 적어도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사이는 7년이 걸립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스가랴 14장에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발을 딛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날이 성경에서 날짜와 그리고 장소를 말씀하세요. 장소는 감람산의 동쪽에 예수님이 발을 딛고 오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날짜도 있습니다. 날짜는 1260일, 1260일. 토탈 7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9일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의 운명은 한 일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한 일회를 말합니다. 1년은 한 하루를, 그러니까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죠. 하루를 천년을, 1년을 구약에서 그렇게 합산하죠. 광야에서 40년 돌 때 그들이 40일을 돌아가서 정탐하고 40년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휘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휘년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그 중심으로 절기가 계속되는데, 그렇게 절기만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것은 오직 나의 휘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휘년은 실패한 휘년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단단히 덕을 봤습니다. 휘년의 덕을. 물론 구약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이 휘년 되면 무조건 노예된 사람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빚진 사람은 제로, 빚 탕감, 빚 제로입니다. 땅이 없어서, 경작할 땅이 없어서 가난하게 거지같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땅, 그 기름진 옛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로 되죠. 1917년에 벨푸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그 땅을 회복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땅을 회복하는 엄청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휘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첫째 휘년을 시작해서 쭉 계산해 내려올 때 올해를 따진다면 바로 앞에 휘년이 1967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967년 6월에 제3차 중동 전쟁에 6월 전쟁에 이스라엘이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7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었나만 아랍의 모든 연합 동맹국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유명하죠. 6일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때가 휘년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부터 올해부터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때가 1917년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잃고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회복하여 돌아온 그 날이 바로 휘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휘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본다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명절날 선물이나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 제사나 드릴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그거는 정말 낙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주목해야 돼요.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엘롤월이 무슨 날이냐, 이런 건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티시리월, 이것은 지금 9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시간하고 우리하고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2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시간도 우리가 10시간 차이고요. 절기도 시간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말하는 티시리월이라고 해요. 엘롤월은 티시리월 앞에 있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미국의 이 경제 붕괴, 이것이 전부 7년의 안식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유대인 아니냐 말이야.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끝나네. 너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절기를 주목하라.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앞으로 다가오면 저 그리스도가 통치해서 베리칩을 받게 하고 받는 사람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때에 14만 4천 명, 이 복음 전도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내 소자에게 병든 자를, 혹은 감옥에 갇힌 자를, 목마른 자를, 배고픈 자를, 낙원에 되어 방황하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베리칩 받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서바이벌 해가지고 어디 산이나 들에나 굴 파놓고 숨어댕기고 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피지섬에 돌아댕기라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때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를, 그들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물도 공급이 안 돼요. 빵도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 대접 남아있는,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똑같은 처지지만 자기가 먹을 떡을 그들을 위해 대접하고, 이것이 말씀이 서 있는 사람이 이때에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지상의 강림,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그때에 양과 염소를 가리시는데 그때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충성봉사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충성봉사는 상급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은 모든 구원은 시온에서 나는 거예요. 시온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저기서 수 없는 팔레스타인 아니면 아랍의 공화국의, 아랍의 연합국에 쌓여서 이란과의 시리아와 수많은 레바논 주변의 나라들에게 열강에 고통당하고는 그런 세계의 정세 수준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맥락이, 물줄기가 거기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 돌감람 나무입니다. 굴러댕기는 돌감람 나무입니다. 그래서 창감난 나무에 접붙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고, 오늘날 현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휘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구약에 있던 그 휘년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맨 먼저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님이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들었죠. 거기에 보면 구약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그때의 소위 말하면 나사렛 선포라고 할 수 있죠. 휘년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휘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휘년법하고 오늘 읽었던 구약의 레위기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선포하신 이 똑같은 내용이죠. 왜? 뭐 구약을 인용하셨으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빚진 자, 눌린 자가 그래서 자유함, 해방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시는 맨 처음에 설교하신 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적 개념으로 천국의 본향의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구약적으로 우리에게 부동산이나 늘려서 또 땅이나 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다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의 그 구원의 개념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구원의 개념이라면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육체로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밟고 다니는 이 땅은 무너지는 땅이요, 불타버릴 땅이요, 녹아버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조만간 정리됩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불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 갈 생각 안 하고 땅에서 토지나 땅이나 넓히고 땅에서 그냥 우리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육신의 팔자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비복음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휘년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그리고 원형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그 구원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개념은 어찌하든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거기에 어떤 개념? 공간적 개념입니다. 땅이라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막연하잖아요. 뜬구름 잡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히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 휴고되기 전에 육신을 입고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요 땅입니다. 지금 보는 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또르르 말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요한계시록 베드로서 3장 10절로 11절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악하든 선하든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성령 바다에 거듭나 본 어게인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를 심으라. 네 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네 가지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심어야 되느냐? 영생하려면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전부 우리 속고 있어요. 이 육체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육체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이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 영이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담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주셨고, 우리가 집이 있어야 그곳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의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무너질 장막이요. 그냥 집에 불과합니다. 이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마귀는 거짓말의 맹수예요. 참소의 맹수예요. 거짓말의 맹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이 아프면 절망하고 육신이 잘 되면 기뻐하고. No.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어떻게 주님이 이 육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다 알아서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을 지식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귀를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를 닫는 자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네 가지를 심어야 영생 얻는데 어떻게? 썩어질 육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몸이 뭐 피곤하면 자기 가정에서는 몸을 빠수어서 헌신하면서 교회 예배에 정말 일찍 참석하는 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 썩어질 육체를 주를 위해 헌신해야 상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거 다시 살고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돼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은 지금 1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오리건주에서 어느 대학 칼리지에서 10명이 죽었는데 그 크리스 머스, 이름도 뭐 이상하게 지었어요. 크리스 머스 붙여버리면 크리스 쉬고 머스야. 이거 뭐 가짜배기야 이거. 그래서 너의 종교가 뭐냐? What religion? 너의 종교 뭐야? 기독교는 머리에 탕. 10명이 죽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때 10명들이 전부 다 나는 I'm Christian 하면 쏴버렸어요. 정말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네 종교가 뭐냐 해가지고 기독교는 쏴 죽여버렸어요. 그때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하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몸을 얼마나 아끼느냐, 발발 떠느냐. 이 젊은 대학생들이 꿈이 많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하고도 같이 있을 때 부인하지 않으려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을 지키며 썩을 몸을 분토와 같이 지푸라 같이 내팽개치면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귀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심장에 총을 맞고 아이에서 이하여 목에 참수되는 수많은 사람들 나일 강가에서 주홍색 제속복을 입고 목이 잘리며 한 사람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사는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얼마나 발발 떨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세요. 성령은 뭐 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래라 저래라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는 성령님을 짓밟고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썩어질 몸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지 못하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걸 심어라, 네 가지를 심어라.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아봐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을 것을 가지고 이러죠. 심어라 이 말이에요. 네 가지를 심어라. 썩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심어라. 너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심어라. 그러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 주님께서 레지렉션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될 것이고, 공중에 오실 때 너를 하나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켰어. 내가 너를 데리고 채워서 랩추어 하나 파줘. 순식간에 계산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너희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 너희는 부동산 땅만 본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면서 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욕되게 사느냐.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몸을 만져보세요. 육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의 몸은 육체예요. 육의 몸이 있느냐? 아멘. 영의 몸도 있느냐? 뭐? 영체. 육의 몸은 육체요, 영의 몸은 영체입니다. 영체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영체, 이 사람이 부활되거나 휴거될 때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육체만 가지고 발발 떨고 육체를 위하여서 온갖 보약 틀어먹으면서 육체만 발발 떨고 육체 위에 사는 사람은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away from me. 나를 떠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휘인의 그 구원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시간적인 신분적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토지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적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도 10골, 5골, 한 개 있어야 다스리죠. 정말 가기만 가도 복이죠. 그러나 천년왕국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도 한 일이 있어야 무엇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갈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멸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휘인의 그 신약적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양면성의 구원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그 빚의 탕감이라든지 눌린 자의 자유함을 받는다든지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런 것은 하나의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토지가 반환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7년은 쉬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7년을 쉬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7년을 쉬어야 되는 것을 참고 삼아서 몇 가지 제가 추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땅을 쉬지 않아서 70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땅의 지력을 회복하라. 세 번째, 땅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라. 네 번 1년간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그냥 땅을 농사 짓지 않으니까 1년 동안 놀면서 뭐 했겠어요? 도둑질, 강도질 했겠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쉬면서 뭘 하게 하신 거야? 1년간 영적 생활 재충전하라. 다섯 번째, 물질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여섯 번째,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일곱 번째,
장차 중요한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 1년을 쉬면서 그들이 지금 이 주일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 날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안식이 있는 그 나라의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나와 이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입니다만은 안식교의 안식이라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오늘 영원한 천국에 쉬는 하나의 이것이 타이팔러지 모형과 같은 거예요. 실제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걸 내려놓아라 말이에요. 너희가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에 7시에 다시 드리고 7시, 9시 드리고 세상에 일하러 가라. 그런 거는 잘못된 거야. 이날은 무조건 놀아라. 노비도 놀고 남종 유종 놀 뿐만 아니고 집안에 있는 짐승도 모든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휘년이 시작되어서 50년째 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처음에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불평불만 없이 평등하게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50년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다가 개걸스럽게 또 먹기는 많이 먹어요. 많이 잡수 제끼는 거예요. 원래 노는 사람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놀고 먹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논에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뭐가 이렇게 작물이 열매를 맺고 거기에 생산이 될 텐데 너무 처음엔 똑같이 시작했지만 용이 땅 했지만 결론을 보니까 게을러 터진 데다가 좀 적게 먹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잡수네요 또. 많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약의 성도들한테 이제 휴거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성경적으로 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사이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입맛이 더 땡겨요. 특징이. 그리고 너는 일을 안 하면서 왜 자꾸 일만 만드느냐. 할 일 없으니까. 노는 사람은 할 일이 뭐 있어요?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좀 조용히 자기 양식을 위하여 가서 일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시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밭을 가라. 마지막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두 사람이 매를 갈 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리고 4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니라. 일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일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면서 깨어있는 게 이것이 신부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일을 하지만 내 마음만 뺏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 마음을 분초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들으면서 시간 들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이 사람들을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차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양식을 빌려 가다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려다 먹는 것은 금방 그것이 아주 급증하게 되고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다는 집에 있는 세간도 팔지만은 구약에서 가장 값진 것은 농토잖아요. 처음 똑같이 나눠준 거야. 그래서 농토를 팔아요. 농토를 파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토를 파니 그 다음에 뭘 팔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몸을 파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된다면 노예가.
마지막 선택이 노예란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흐름상 따져보면 먼저 빚진 자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잃은 자를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예된 자가 자유케 한다. 이렇게 순서상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빚지면 그 다음에 땅 팔면 그래도 안 되면 몸 파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하나의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휘년이 돌아오면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간 사람들은 어쩌면 내년에 휘년이면 올해 엄청나게 빚을 질 거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또 안 빌려줘. 왜? 내년 휘년인 줄 알고 네가 빌려가서 그때 자유화 되면 안 갚으려고 그러지. 글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까지는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휘년이 되면은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땅 얻는 자가 50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예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빚진 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사망의 지옥에 노예되게 하신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You and your household, you will be saved.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은혜의 해와 같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의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희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게을러 터졌고 개걸스러웠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냐. 우리는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출신들이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것 같이 홍해수를 건너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져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있는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네 가지를 너희가 심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네 가지를 심으라. 그렇게 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어택을 하면서 우리를 세상 넓은 길로 가는 데 오늘 또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꿈이 굉장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 다 썩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의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포로? 사탄의 포로죠. 마귀의 포로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무엇에 눈이 멀었어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레위기 25장이나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 메시지를 구약의 사람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풀어주신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라고 그러고 선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식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러시아에서 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고 가인의 성이 기업이요, 바벨성이 기업이요, 소돔성이 기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아담부터 타락해 버렸어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했어요. 우리는 눈만 벌어지면 걱정이 그거예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는 거두지도 아니하고 부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다. 너희가 이 새보다 못하겠느냐 말이야.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 같이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면서도 근심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신 기업을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세요? 잘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떨어져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세상이 지금 이 세상과 같은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듯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직업의 직장의 종살이, 직장에 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묶이지 말라는 것이죠. 월급이 적든 많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여건이 어떠한 너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그런 문제를 갖다 줄지라도 이 말입니다. 노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 자식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헬라 의미는 스쿠발론입니다. 이것은 개밥이라는 뜻이에요. 배설물이라는 뜻이 개밥이 도토리를 빼세요. 개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 한국에서 이렇게 모임할 때 위하여 하는데 뭘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위하여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위하여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가장 예수하는 짓이 고상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원하여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스쿠발론, 개밥까지 생각했다는 개밥. 여러분 개밥 자시겠어요? 이 말은 뭐냐? 찌꺼기란 말입니다. 찌꺼기.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외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개밥이다. 스쿠발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서 5장 15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는 과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를 위해 살았다. 그때는 이해한다.
너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성령 받았으면 누구?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이라든지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죄에게 팔고 사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로 노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 합격만 하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가보니까 그 길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울타리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울타리가 되면 다행이에요. 철장. 이거는 물리지도 못하는 철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너희가 취하더라도 안 된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살 때 그 땅이 얼마나 옥토였습니까? 내 강이 흐르고 금은 가득하고 엄청난 토질이 좋아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사탄이 와서 뭉개버리니까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꿈을 가지고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이거는 속지 마세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저주로 돌아오고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꿈은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휘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버렸다면 그 모든 것은 나를 고통을 주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랑은 고통입니다. 예수 없는 사랑은 슬픔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때 진지하게 나눌 거예요. 너무나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에게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대강 믿고 적당히 믿는 거예요.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목회자에서부터 미국이고 한국이고 전 세계 할 것 없이 목회자나 성도 다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노예에 대해서 불면증,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분열에 묶여 있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아니면 사탄이 들어와서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와서 점령하듯이 그걸 뿌리 뽑는데 얼마나 7년 8년 여호수아 11장에 걸렸어요. 캐내는데 그래도 남아가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있을 때 가시가 되어서 사탄의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은 잠깐 제쳐놓고 잠깐 우리가 외도의 길과 같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을 때는 로마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인신매매 당해도 육체의 고통은 부모 떠나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만 어느 곳에 잘 믿더라도 구원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아래 팔려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 13절 이하에 사탄은 엄청난 28가지 상품을 가지고 목록에 사탄의 목록에 리스트에 인간의 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만 뱅뱅 굴리고 혼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아니죠. 그거는 혼적인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깜깜한 거예요. 영 하면은 뭐 영은 제로인지 알지? 몰라. 스피리추얼, 스피릿,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자,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아가리에 우리의 영혼을 쳐넣으면 되겠습니까? 좀 센 말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자유를 얻으려면 좋은 직장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규수를 얻게 되고 백마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성견지명의 말씀입니다. 파라페스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휘년이 되시도록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깊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17,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사 죄 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무엇으로? 기업이 되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은혜 받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호와가 기업이 되게 하시고자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엇이 뭔가 좀 빼꼼하게 잘 이루어진가 싶더니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인생의 우리의 살아가는 보편적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누릴 때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무엇을 배워? 자족하기를 배웠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whatever the circumstance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 말입니다. I have learned 나는 배웠다 이 말이에요. To be contentment, to be content 나는 어떠한 형편에 나를 갖다 놔봐라 나는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리라. 사탄아 네가 내 몸에 병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잘못 봤다. Whatever the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나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 나의 고백이야.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벌벌 떠면은 여러분을 공격해버립니다. 나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 약한 점을 다 쟤는 이거 건드리면 발작해. 여러분 부부싸움 아시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딱 발작할 말만 끄집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사사건건 연구하는 게 사탄이 일생의 자기의 연구 제목이 여러분들이에요. 걔에서는 할 일이 없어. 우리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그러나 내가 어떤 행패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할렐루야. 목사는 교회가 크든 말든 주야. 그러면 사탄이 마음을 흔들 수 없으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까불고 있어 사탄의 새끼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 cast the devil, get out of the way. 떠나갈지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 힘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힘을 받겠어요? 세상에 모든 세상에 가면 힘을 다 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헨 오이스 에이미, 헬라어입니다. 뭐 이왕 나온 김에 다 등장해. 헨 호이스 에이미. 예, 무슨 말이냐? 어떠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는 초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행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말 아시죠? 비결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독특한 방법이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만두를 어떻게 맛있게 만드세요? 이 비결이 있어, 비결.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독특한 어떤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비결 오늘 배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휘년입니다. 휘년은 모든 데서 자유합니다. 빚에서 탕감받고 노예에서 죄에서 탕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비밀로 가르쳐 주시다 이 말이야. 듣고 보니까 쉽네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야. 복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만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플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한다니까 무조건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복음적입니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소관에 맡깁니다.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세요? 답답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겼느냐 중요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 응답받고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1년에 20만 명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같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총에같이 버리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연약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슨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나로 안정되고 걱정 없이 모든 환경에 대처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휘년도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2000년 전에 휘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휘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9월달 지금 10월달이 됐잖아요. 그러나 휘년은 이미 왔건만 오래전에 왔건만 체험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만이 여러분의 휘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휘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휘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시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역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 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살지만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래도 그거 나 흔들리지 않아. 나의 사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는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대로 산다면 최고의 이 지상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종말관이 확실한 분입니다. 천국관이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나 나는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나는 더 행복하다. 빌립보 1장 21절 이하에 읽으면 전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참 대단하잖아요. 안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이에 두어 끼어 있는데 내가 사실은 떠나는 것이 내한테는 행복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담그고 있지만 천국관이 확실하게 내세관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기로는 휘년 속에 누구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휘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시게 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휘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머리 앓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게 휘년을 누리고 있는 거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백마탄 좋은 남자와 아름다운 교수가 오더라도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 끝없는 모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너나 나나 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에게 짜내면 짜낼수록 우리에게는 죄악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은 선악과 중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면 나의 선은 십자가에 박히고 예수의 선이 나가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휘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번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뜻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공부도 비즈니스나 직장도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사시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은 뜻대로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만일 그 반대라면은 모든 것이 어렵고 범사에 휘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실 때 휘년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휘년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일에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에 의해서 우리는 휘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휘년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게 휘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휘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좀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은혜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휘년 되신 그리스도와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만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휘년의 삶이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휘년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휘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죄에게, 사탄에게 이미 몸을 팔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내 안에 계시는 휘년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휘년의 환호와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과 놀라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의 휘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나의 휘년 되기를, 여러분의 휘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의 휘년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휘년의 영광의 휘년을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 휘년의 기간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